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었죠? 이 정도 본문만 해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긴 본문을 아마 주일날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더 길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까지도 원래 제가 본문으로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 앞에 나오는 본문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적 이야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어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그 7번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실은 그 앞에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까지 사실은 읽었어야 하냐면,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오병이어에 대한 이적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잡으면 본문이 또 너무 지나치게 길고 또 제 설교도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빼고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사실 끝까지 다 함께 읽은 이유는 오늘의 이 본문이 이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자기가 이 책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는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을 말하죠.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표현과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그냥 바꿔서 막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생명을 얻는 것 또는 영생을 얻는 것은 첫 번째 목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영생을 따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로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동시에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믿음과 영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과 영생이라고 할 때 여기 믿음이 가리키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실은 누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누굴 믿지 않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기는 한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고백을 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표적인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영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고백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은 바른 고백,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생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영생과 관련해서 다른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말씀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단순하게 몇 가지 질문의 형태로 오늘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시는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답을 하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을 보시면 예수님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 그게 누구예요? 나를 믿는 자지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얼핏 들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심상, 이 비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심상이 조금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6장 5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어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표현하시죠. 똑같은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강조해서 긍정적으로 바로 다음 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요. 사실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식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살을 진짜로 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하셨던 말씀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같은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의 폭은 다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함축하는 의미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의 폭이 훨씬 더 넓어요.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암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암시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암시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생명의 떡을 먹느냐,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같은 의미이지만 후자가
훨씬 더 의미의 폭이 넓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의 기록 목적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아낌없이 쏟으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고통과 심판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영혼 소멸설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서 일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다 소멸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함축하는 것은 그 지옥 불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지옥의 심판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단순히 그냥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삶, 하나님과 나누는 영원한 교제를 가리켜서 영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저 하늘에서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머문다 하는 거예요. 거한다, 머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누는 우리의 교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누리게 될 것으로 앞으로 미래에 보장되어 있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 교제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살아있는 교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영생을 가졌나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질문을 바꿔서 표현하자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이요? 마음이 선한 사람이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요? 성품이 좋은 사람일까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뭔가를 쉽사리 믿는 사람일까요?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더 강조해서 44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똑같은 의미를 한 번은 긍정으로 한 번은 부정으로 이번에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오고 싶어도 나는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길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길을 가로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오기 싫은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뜻일까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싫은데, 나는 예수님 믿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강제로 끌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다고 하는 뜻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어떻게 나아오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기에 마지못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내 멱살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놓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6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영생은요,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놓칠 수도 있는 것,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요, 한번 주어지면 영원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종국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 중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게 오는 자 중에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렇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우리의 의지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일시적으로 잠시 우리가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둘째로 영생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가, 셋째로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영생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서인가요? 힘든 세상의 일들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교회 나가면 좋지요. 목사님이 다 좋은 말씀을 하시고요.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안 나가면 남편이 나를 막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아니면 아내가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안 나가면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를 해대시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냥 나와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배를 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배는 다시 굶주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에 와서 아무리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영생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고백이 내 의지로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중앙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단 한 분도 영생을 얻지 못하시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